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는 오늘 단순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두 가지 제사가 있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제사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는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의 초기 믿음을 보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제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는 제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분명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제사이고 그냥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도 두 번 나타나셨죠.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또 하란에 거할 때도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구원의 언약을 알려주시고 명령하시기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고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제사 드릴 것 같은데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있을지라도 아브라함이 구원의 언약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사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구원의 언약을 믿고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세겜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건 7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목적이 있죠. 사람도 서로 만날 때는 한자의 목적이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도 목적이 있으니까 만나죠. 목적 없이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히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심심해서 와서 잘 있었냐? 이런 말을 하나님이 안 하시겠지? 그것은 아브라함이 구원의 언약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세상의 흑암의 권세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던 그 갈대아 우르를 구원의 언약을 의지하고 주의 명령을 따라서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만나주신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언약인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복음을 진짜 믿으십니까? 그 복음에 순종하시나요? 그럼 나타나 만나주십니다. 기도할 때 나타나 만나주실 겁니다. 찬송 부를 때도 만나주신 은혜가 임할 겁니다.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눌 때에도 단지 좋아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만나주시는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 만나주실 것입니다. 우리같이 일을 돈 벌러 직장에 사회 직장에 나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 만나주시고 힘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학생은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 다닐 때 학교에서도 나타나 만나주시고 힘을 주시는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길거리 걸어 다닌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만나주시고 붙드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배 때에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타나서 만나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순종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만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구원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더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손,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성경은 얘기하기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걸 분명히 신약성경 제일 첫 책 1절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구원의 복음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 굳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의 언약인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순종할 때 그 사람을 아셔서 찾아가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시켜 주시는 말씀을 분명히 그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게 하는 말씀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도록 세워주실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이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언약인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을 수 있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 즉시 깨달은 것이죠. 우린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후손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주심으로 죄를 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온전히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구원의 언약을 믿고 여기까지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 후손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주심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온전히 알게 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의 언약인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순종할 때 구원을 받을 겁니다.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명령은 딱 하나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회개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더 믿을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을 그에게 계속 공급해 주실 겁니다. 그때 그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영생을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이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는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런 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읽은 8절의 말씀이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절은 7절의 일이 있은 후 많은 시간이 지난 뒤를 말하는 것이죠. 많은 시간이 지난 뒤를 말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아브라함은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옮겼다는 겁니다. 어제 세겜에서 제사 드리고 오늘 베델로 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베델은 세겜에서 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겜을 떠났다, 베델로 갔다, 뭐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던 그 세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만나셨던 그 세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장소를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겁니다. 그 장소는 절대 못 떠나는 거거든요. 근데 떠났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기 위해 구색의 언약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 세겜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너무 기쁘셔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구원을 확증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까지 주셨고, 그 복음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는데 거기를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세겜을 떠났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 있는 거 아니? 아브라함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겜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고 하는 것은 그의 관심이 영에서 육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언약을 믿고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까지 떠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영혼을 위해 살다가 나중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져서 육을 위해 사는 자로 전락되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성도에게야 종종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구원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사는 그 믿음 생활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 기억 속에 분명히 남아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으로 사는 믿음의 생활 자체는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이것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을지라도 믿음을 확증시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없었습니다. 내 믿음을 더 세워주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온전히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고 그리스도 살게 하는 그 말씀이 제사를 드렸는데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게 될 때 답답했습니다. 전에는 제사 드리기 전에 나타나셔서 기뻐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말씀을 나로 붙들어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게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찾은 겁니다. 세겜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타나셨는데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말씀을 듣고 기뻐서 제사를 드렸을 뿐이죠. 그런데 베델에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나를 만나주시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나타나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떠난 자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일방적으로 찬송하고 기도할지라도 나타나심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으면 그 심령은 답답해집니다. 답답한 가운데 믿음 생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는 제사를 드린 아브라함은 다시 세겜으로 가자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망할 곳으로 장막을 옮겨갔다는 겁니다. 세겜은 좋은 땅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지금은 다 황폐해져서 지금 사막화됐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동물들이 숲이 우거지고 아름다운 땅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들어가는 관문이 세겜이에요. 그 좋은 곳을 떠날 일은 없습니다.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그곳을 절대 사람은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를 떠나 베델로 가게 되게 될 때에 망할 곳으로 장막을 옮기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9절의 말씀이죠.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남방은 남쪽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네게부 사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네게부 사막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남쪽에서부터 애굽 홍해 전 시나이 반도 그 전체가 네게부입니다. 사막입니다. 사막지대죠.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사막으로 들어갔다? 네게부 사막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아니, 살기 위해서 사막으로 이사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병자 아니면서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근데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일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구원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구원의 언약인 복음과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육신도 살기 힘든 사막지대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고 했습니다. 살기 힘든 사막으로 이주했는데 망할 곳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살기 힘들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당연히 방향을 바꾸는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왜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게 되었는지 생각하지도 못한 채 살기 위해서 점점 사막지대로 깊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사막으로 더 들어갔는데 기근까지 당하는 일이 생겨났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려움을 당할 때 세겜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한 번도 갖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먹고 사는 이 문제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베델로 남방 사막으로 나중에는 애굽이라는 세상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간 것은 어쩌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육신의 고통을 당하기 전에는 자기의 걸어간 잘못된 길을 돌이키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신의 것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야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지금에 만나 주어도 아브라함이 절대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아시고 그가 마지막 갈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렸다가 애굽에서 다시 그를 다시 만나 주시고 다시 돌아가게 하신 일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으로 사는 믿음의 생활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나타나심이 있나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나요? 하나님 저 위에 계신 분들만 그렇게 단순히 믿고 계시는 건가요? 날마다 나를 나타나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을 잃어버리면 나타나심이 없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까지만 가도 괜찮아요.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은 육신적으로도 힘들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더 좋은 곳을 선택하는데 점점 힘들어지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자꾸만 밑으로 내려가는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자네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왜 점점 믿음이 밑으로 떨어지지? 왜 이렇게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걸까? 내 믿음이. 아마 믿음 생활하신 분들은 전부 알까, 느낄 겁니다. 사막으로 가서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기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있으면 안 되겠지만 나중에는 먹고 살기 위해 세상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일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할 줄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소설처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이거.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는 생활, 믿음 생활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만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10가지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한 가지만 명령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매일 생활 속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을 겁니다. 예배 때에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34장 29절에 주께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 때 누가 감히 잘못하신다 하겠느냐? 누구의 평강 주시면 하나님과 잘못한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께 그럴 수가 있겠냐? 주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우실 때에 누가 감히 배울 수 있으랴? 나라에게나 사람에게나 일반이시니 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는 믿음의 생활, 그걸 믿음의 생활하고 얘기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두 번째 이유는 오늘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복음으로 사는 믿음의 생활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복음으로 사는 믿음의 생활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으면 내 평생에 지은 죄를 다 용서하시고 씻어주시는 그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용서가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렇게까지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 사랑했던 그 사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커져야 될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용광로같이 불타는 그 사랑이었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 장작불처럼 조금 그런 사랑으로 변질되고 나중에는 성냥개비 불 한 거 붙인 것 같은 그런 사랑으로 점점 없어져 버려요.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복음으로 사는 믿음의 생활을 잃어버리면 내게 나타나 만나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계시록 2장 4절로 5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촛대는 교회죠.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뭐 교회를 뭐 부시고 단대시켰다 그런 말씀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우린 십자가 걸어놓고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은 떠나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책망받은 것이 똑같은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십시오. 부부간에도 사랑이 점점 보존되어 점점 식어지지 못합니까? 떨어질 때 그때가 분명히 있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분명히 있습니다. 육신의 생활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거 빨리 찾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부부의 사랑이 식어졌구나. 아내를 향한, 남편을 향한 사랑이 이것 때문에 식어졌구나. 점점 멀어졌구나. 그러면 빨리 깨닫고, 여보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나를 용서해 주게라.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첫사랑도 무엇 때문에 어디서 떨어졌는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사랑을 잊어버렸다면 그걸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얘기한 겁니다. 처음 행위가 뭐예요? 주님 사랑 받을 때 처음 나타났던 내 믿음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랬다고 아닙니다. 내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는 겁니다. 이게 처음 행위였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을 때도 내게 나타났던 처음 행위는 내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용서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처음 행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처음 행위가 잃어버리면 첫사랑도 잊어버려요. 날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도 원래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죄인의 종자이기에 말하는 것이나 생각 것이나 마음에 붙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여전히 아직도 더럽고 악한 것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받으면 다시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죠. 처음 행위가 날마다 나타난다면 첫사랑이 날마다 보존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귀다 그 사랑이 계속 10년, 20년, 30년, 40년 되도록 보존될 겁니다. 그러나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면 용광로처럼 뜨거웠던 사랑이 나중에는 성냥개비 같은 뜨끈한 것도 아닌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한다 할지라도 마음은 그런 마음으로 철렁해버릴 겁니다. 사랑을 떠난 마음을 하나님이 나타나서 만나주실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 사막화된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 점점 기근을 당하는 고통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먹고 살기에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있자로 없는 것 아닙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복음으로 사는 믿음의 생활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죄는 난자를 짓는 거예요. 그걸 사함받으며 사는 복음으로 사는 믿음의 생활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잃어버린지 생각하십시오. 언제부터 처음 행위를 잊어버린지 생각하십시오.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회개하고 죄를 씻어 거룩하게 되는
처음 행위를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첫사랑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믿음 생활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가정 생활로 바꿔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직장 생활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예배 생활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전엔 점점 사막으로 들어갔지만 이제는 점점 번성하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단 한 가지만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복음을 전하시면서 단 한 첫 번째 말씀, 단 하나, 이것 언제나 유효합니다. 내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 한 가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을 하셔서 점점 사막으로 들어갔던 내 생활, 점점 기근을 당했던 내 생활, 점점 세상 가운데 살았던 내 생활이 다시 처음 해가 회복되고 첫사랑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즉각적으로 다시 나를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살게 하시는 축복을 다시 회복하고 올 한 해도 그 축복을 누리며 아브라함이 기뻐서 감사함으로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가정에서 기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서도 기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믿음의 생활이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주님 만나실 때는 언제나 기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데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처음 만날 때는 복음으로 사는 믿음의 세월이 내게 꾼에 세워져 나도 모지 못한 사이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내 믿음이 변질돼가지고 복음으로 사는 생활, 믿음 생활을 잃어버리게 될 때 첫사랑도 점점 식어져 버리고 말았고 나도 알지 못한 사이에 내 가정 환경은 사막이 되어가고 있었고 내 삶의 환경은 점점 기근을 당하는 곳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고 더 살기 위해서 주님께 가기보다는 세상으로 들어갔던 것이 내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나도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찌할 수가 없네요. 내가 그걸 알아도 내 믿음이 떨어진 걸 알아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내려주십시오. 깨닫게 하시옵소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다시 처음 행위를 회복하게 하시고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이 함께 하신 축복의 생활을 회복되도록 한 번만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 아주 세 번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연청들 시작해 바랍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사랑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우리도 또 똑같습니다. 점점 사랑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사랑이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행위를 이어버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디에 떨어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다 괜찮은 역사 나타나게 하시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 다시 한 번만 온전히 회복되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주셨기를 원합니다. 이거 내가 스스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믿음이 떨어지는 것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익힐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되찾도록 다시 한 번만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이제는 번성하게 하신 축복의 역사만 받아들이며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몸이 약한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식구들 가운데 몸이 약한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에 또 투병사원한 형제들 있습니다. 이명수 권사님, 중자 권사님, 우리 최원자 권사님, 성영수 권사님, 우리 신영희 권사님, 우리 나남조 지사님, 우리 사완재 성도, 그 외에 여러분이 아시는 분을 위해서 주님 은총 내려주시고 믿음을 도와주시고 만지셔서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달라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선물 주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자라게 하시고 그 길 열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아주 세 번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총 내리셨기 바랍니다. 아버지, 몸에 약한 모든 형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연로하신 부모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점점 몸에 약해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꼭 붙들어 주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버지 속사람 점점 새로워지게 하시고 겉사람도 아버지 강건케 붙들어 주셔서 고통당하지 않게 하라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내리셨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아버지 투영사원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붙잡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필고 원함나니 주님 능치 못할 일 없으십니다. 완전히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의 종들에게 허락하시사 일어서게 하시고 그 몸속에는 모든 악성 경향이 다 소멸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그 몸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아버지 허락하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들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고 거룩하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일꾼으로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한 번만 허락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공의로 세워지는 나라, 법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나라로 국권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지금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다스려주시고 속한 신뢰 해결되게 하시는 은혜를 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세모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나라를 지금까지 붙드셨습니다. 뭐제 전쟁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고 아버지 이제 앞제에서 언제나 그 위기 가운데 건지시고 붙들으시고 세우셨던데 아버지 하나님 빌고 원합나니 지금의 모든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법이 아름답게 세워진 나라가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악인이 행행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의로운 자들이 아버지 사는 아름다운 나라 세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셨기만을 원합니다. 그 누구 다 다스리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스려 주셔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평화롭게 아주 번성하는 나라로 다시 한번 세워지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드리셨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지정이나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붙들으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일어서게 됩니다. 이기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빌고 원함나니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는 이유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며 아브라함처럼 복음으로 사는 믿음의 생활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보게 만들어 주었기만을 원합니다. 어디서 떠났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일을 다시 되찾게 허락하시고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점점 식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보존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